할렐루야. 제게 맡겨진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6개의 반박문 중에 5번째 반박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하라. 기존에 알고 있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을 주었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법을 주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법을 주었던 그 모세보다 더 큰 법을 지금 주님께서 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모세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로서 통치자일 뿐 아니라 그들에게 통치 규범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5번째 반박문은 복수법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너희에게 이르기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모세가 그렇게 너희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수하라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복수의 원칙, 배상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 말을 한 부분이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증인의 입으로 또는 3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고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네, 제가 너무 빨리 읽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원래 써져 있는 신명기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복수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짧게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위증하는 자,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희생을 강요하는 자에게 그에게 법적인 법에 응징을 할 것이며 또 그렇게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는 일종의 견제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때 이것은 실제로 이는 이로 뭐는 뭐로 눈은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렇게 그대로 갚아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엄중하게 법을 시행하고 공평하게 하고 법으로 인하여 억울한 혹은 돈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이 법을 악용하여 생겨나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아픔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아주 메시지가 강한 그러나 시행령이기보다는 헌법의 원리 규범에 가까운 법령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복수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마치 이 법이 이렇게 복수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활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공의의 뜻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신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 혹은 재력을 활용해서 혹은 그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에게 조금의 아픔을 준 사람에게, 일의 아픔을 준 사람에게 백의 아픔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법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사람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을 인간의 의도로, 인간의 죄성으로 오히려 악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법을 악용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장하시던 1세기 어간을 보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말하자면 증오와 좌절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착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증오와 또 고통으로 되돌려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일종의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그 동의를 근거로 실제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실행하던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립운동,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다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실제로 악행을 거하는 사람들,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 이러한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특히 이 산상수훈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그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선이라면 정당하지 못한 분노와 증오와 불안을 이 율법으로 가리고 그들의 그 분노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고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고 공평과 은혜와 사랑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대 정신 뒤로 숨어버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로마인들은 핍박해도 돼, 로마인들은 공격하고 그들에게 해를 가해도 돼, 그들은 속여도 돼, 그렇게 하는 와중에 혹시 동의하지 않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같은 민족이 있다면 그들도 처벌해도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시대의 정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동시대의 생각 뒤로 숨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데 이 법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 같은 위선과 태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큰 원리로 혹은 큰 규범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지적하신 것이었죠. 자, 이 말씀들을 근데 쭉 읽다 보면은 사실은 좀 우리가 숨이 턱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고발하거든 겉옷도 내어주라. 겉옷이 훨씬 비싼데요.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아예 신미를 동행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걸하거든 달란대로 주고, 심지어 그 가난하지도 궁핍하지도 않을지라도 그에게 돈 빌려주기를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심지어 4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전해주시겠지만 이 극단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극단적인 적용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숨어 있는 것은, 여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 하나님의 나라의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극단적이고 정말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평화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또 거꾸로 각도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그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임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성령의 그 능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리고 더 아름다운 종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큰 하나님의 확신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이루시는 능력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의 살리고 세우시는 법에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